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쓴 그 우화 중에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고슴도치들은 날이 추워지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아주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려 깜짝 놀라면서 서로 멀리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곧 추위를 느끼고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또다시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추위와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처를 받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요, 고슴도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간관계의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던 기억,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과거 속에서 모두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아 아프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춥고 외로워서 힘든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와 가까이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또다시 외롭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또다시 상처를 입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일부러 상처를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서로에게 상처가 돼서 한쪽은 가해자가 되고 또 한쪽은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서로 찔려 아프게 하지 하려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뾰족한 가시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수많은 가시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다가갔지만 그것이 때로 상대방에게 아픈 가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것이 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불가근 불가원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며 산다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서 1장 후반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요, 비교적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좀 사랑하고요, 나름대로 그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분열 현상은요, 이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분열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핵심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그리고 교제. 이 5가지 중에서 이 성도의 교제는요, 다른 것에 비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친목만 도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이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으로 온전히 연합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언제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선을 행할 때인가요?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할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걸까요? 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기쁘기는 기쁜데 왜 계속해서 허전함이라고 하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되지 않은 부부, 하나 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나요? 늘 부부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던가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믿음 생활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됨이 없이는요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레슨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지금 이제 짧은 한 구절을 제가 같이 읽자고 했는데 1부에도 그랬거든요. 2부에도 마찬가지. 한 마음으로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요 하나됨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지금 똑같은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가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다 내 맘 같지 않아.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 해보셨죠? 저희 2딸이 있잖아요. 참 애지중지 열심히 키웠는데 지금 이제 거의 장성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또 결혼도 할 것이고 또 대학도 이제 졸업하고. 근데요 대화하다가 보면 내 맘 같지 않아요. 저희 그 형제가 2남 4녀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근데 2남 4녀가요 다 서로가 내 맘 같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저희 부부가 27년을 살았거든요. 보니까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왜 저만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요 마음이 같은 부부, 마음이 같은 자녀, 마음이 같은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와 둘이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부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혼 때에는 막 서로 기득권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아이 낳고 또 기르면서 이 교육의 그 방법 때문에 싸우고, 또 나이 먹어가지고는요 그냥 뭐 자기 말만 하고 그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르면 한 공간 안에 있어도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마음이 다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그랬거든요. 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들이요 이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한결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뿐인가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들은 착한 일을 시작하고 한결같이 선행을 베풀었고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사이에요 경쟁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됨이 가로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 되심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됨의 모델이 누가 되어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의 부부관계, 충만한 기쁨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 충만한 기쁨의 그 교회 생활 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충만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저절로 되나요? 아니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결단하고 작정을 했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작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두 번째 보시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고 싸우면서 지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참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어느 교회 재직 세미나 강사로 갔었거든요. 참 은혜롭게 마쳤어요. 저도 기뻤고 함께한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도 참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세미나에 참여하셨죠. 그 세미나 참여하고 난 뒤에 또 진행하고 난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목회 참 행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교인들에게 너무 편안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아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은근히 그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막 불쑥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겸손하지 못한 모습과 이 겸손한 모습을 각각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은 무엇인가? 다툼과 허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다툰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중심이 만들어낸 분리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분리되는 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헛된 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교회 분열과 다툼에는요 항상 이러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선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자녀만 생각하고 자기 구역만 생각하고 자기 삶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만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 말씀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의식하고 또한 관심을 갖고 또한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해 보면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은 이 부모님의 돈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의 형인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처럼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로를 하면서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하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큰아들 형의 입장에서는요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었고 모든 재산이 자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그 복을요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동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동생 보고 동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에요?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더라고요?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툼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또한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 뭐예요? 허영입니다. 허영은 뭐냐면 알맹이 없는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실제 모습보다 더 높게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은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은 고집쟁인데 그 사람의 고집은 황소 고집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허영이라는 거. 그래서 제너럴드 호드는 이 허영에 빠지는 사람에 대해서 빌립보서 그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허영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만 실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헛된 허영이 있는 곳에는 화합이 있을 수 없다. 허영에 빠진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그 뛰어난 장점을 보는 대신에 그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그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요,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못한 부분이 있으면요, 그 사람 무시하고 막 평가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본능은요, 막 힘써 키우지 않아도요, 잡초처럼 막 쓱쓱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크 중에 인생 삼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크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은 그 방향은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 방향을 봤더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요, 기쁨이 2배가 된답니다. 조크예요. 두 번째는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나는 갑작스럽게 뭔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갔어요. 필드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쁘대요. 세 번째는 나는 승진했는데 동기들은 안 되고, 내 자녀는 대학에 갔는데 이웃집 아이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요, 기쁨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조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중심적인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과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세워주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예요. 이렇게 다툼과 허영에서 벗어나고 이 겸손함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결단을 하지만 이 결단이요, 오래 가나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다툼이 없이, 분열이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 될 수가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음 되자, 우리 겸손하게 살자, 반복해서 결단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함을 품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거 여러분 아세요?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죠? 있거든. 어떻게 아셨어요? 빨간 줄로 되어 있군요. 여러분, 2절과 4절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1절인데, 여러분 1절에서 무엇이 있거든, 4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무슨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4가지 있거든, 너희들의 마음이 같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4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무슨 말씀이에요?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은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박는 것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은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 사람과 사귐 사이에 불화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자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허영심 속에서 교만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그거는요, 우리 자아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이 그분의 권면을 들을 수 있고요,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주님의 사랑의 위로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겸손의 길을 여러분과 저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삶의 공동체 속에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면 갈수록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날마다 큐티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24시간 동안 주님과 손붙잡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하여 귀담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고 확신 속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계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인격적인 인도하심과 그 만남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더 부서져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깨져야 되고 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겸손하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